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암이라고 하면 참 막막한데 급성 혈액암에다 위암 판정까지 받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또 그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아드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경환 목사님과 아드님이신 김신광 성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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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멀리 여수에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연약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연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으셨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처럼 네, 암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조명하게 되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치료의 하나님께서 광선을 발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옆에 장성은 아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드님이 옆에 계시니까 더욱더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3개월 선고 받으시고 이제 이게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건강해지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혈액암도 모자라 위암 판정까지 받을 정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을 소망하는 김경환 목사님의 일상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라남도 여수. 김경환 목사는 오늘도 통증으로 힘겨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년 초 갑작스럽게 혈액암과 위암 판정을 받고 1년 넘게 계속된 투병의 시간. 아침마다 괴롭히는 복통은 아들의 손길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혈액암도 이제 배 쪽에 혈액암 전체적으로 분포해 있었고 또 위도 수술하셔가지고 장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가 아플 때 이제 배를 좀 주물러 주고 나면은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배 아프실 때마다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수술과 7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까지 받으며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운 신광 씨. 예고 없이 찾아온 암은 김경환 목사와 아들 신광 씨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제가 CT 촬영한 걸 봤는데 배 전체적으로 다 검해요. 암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위암도 사진 찍었을 때 조금만 했는데 혈액암 CT 사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예 다 까매서 이거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온 전신에 이렇게 퍼졌는데 유별나게 밑으로는요 완전히 그 감각이 다 세포가 죽어버렸어요. 딱 병원에서 딱 3개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아니고 3개월 주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아버지 살아갈 날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4년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여수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김경환 목사. 복음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38년을 한결같이 헌신한 결과 어엿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한 열매를 맺어갈 무렵 갑작스런 사고와 암으로 그동안 큰 힘이 돼준 아내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급기야 작년 3월 김경환 목사마저 복부 곳곳에 암세포가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숨이 차고 걸으면은 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힘도 없고 희귀암이라 그러면서 3개월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무척 힘들었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2차 항암 하던 중에 아버지 이제 면역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 폐혈증이 왔습니다. 폐혈증이 왔는데 그때 이제 뭐 간호사고 의사도 3명이 나오고 이제 간호사도 한 10명 정도 달라붙어가지고 링겔만 한 10개 정도 단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혈압이 거의 바닥이었는데 그때 한 38이었나? 그래서 돌아가시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잘 넘기게 해주시고 이제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투병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신광 씨. 얼마 전부터 직접 캐온 민들레를 다듬어 말리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아버지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혈액암 말기고 이제 위암이었다 보니까 이제 뭐 양약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온전히 믿기가 좀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좀 찾게 된 게 이제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제 민들레를 즙을 내려서 먹게 되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나은 사람도 있다고 들어서 사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암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보내드렸어요.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민간요법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고 아버지한테는 조금이라도 좋은 걸 더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좋은 민들레만 캐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즙을 내려서 아버지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이거 민들레 짠 거니까 좋은 거니까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어때요? 좀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맛도 있어요. 그래서 먹기는 뭐 불편하진 않아요. 김경환 목사도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도 휴직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참 힘써 베푸는 이 사랑 참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말밖에 없네요. 처음엔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좀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결정한 신광 씨.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더 좋은 음식과 보살핌을 받으셨을 텐데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삼계탕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항암하고 난 이후부터는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해서 지금 삼계탕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단 할 때 보통 다 좀 단백질 위주로 좀 준비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요즘은 1년 넘게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느라 바닥난 아버지의 면역력과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먹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거의 산송장 이런 느낌이었는데 항암을 하는 도중에 위 수술을 해서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시고 음식을 못 먹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되게 아무튼 이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끓인 삼계탕.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버지 그 먹을만해? 네, 맛있습니다. 맛있게 끓여서 잘 먹습니다. 많이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든든한 밥상 덕분에 오늘은 독한 약도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먹는 약인데 이거는 이제 하체 감각이 없어가지고 먹는 신경과 쪽 약이고, 이거는 이제 변비 관련 약이고, 나머지는 이제 혈액암 관련 약입니다. 이렇게 약을 지금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뭐 앞으로는 좀 약을 좀 줄여가면서 더 안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큽니다. 그날 오후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더 불편한 거 없고요. 예, 예. 항암 치료 직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까지 겪었던 김경환 목사. 지금 항암 치료 후에 허리 통증이 있으셔갖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간 통증 잡아주기 위해서 보존적으로 침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 침 치료해서 환자 통증 없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게 치료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걸을 정도로 회복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침 넣으면은 짜릿짜릿하게 어쩔 때는 막 아프고 그럽니다. 침을 맞으니까 그 무뎌진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알게 모르게 돌아오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와서 한의원에서 침 치료랑 주사 치료 이렇게 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1, 2년 해서 되진 않을 것 같고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의 손에 의지한 채 들른 곳은 삼려 시민교회입니다. 지난 40여 년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긴 교회다 보니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땀과 눈물과 기도와 온 힘을 다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 질병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지만 저는 이 땅에 혹시 없을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더 섬기고 싶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시라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려시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교회. 그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집 근처의 바닷가. 모처럼 나오니까 참 시원하고 좋다. 이 전경을 한번 봐봐봐. 참 멋있다.
이렇게 바다 보러 자주 왔으면 좋겠네. 그런 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열심히 살자고. 고생하는 아들을 보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힘드니까 막 짜증을 내고 화도 막 자꾸 내고 때로는 그 항암을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투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 참고 견뎌준 것이 고맙고 또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때 당시는 힘들었지만 이제 잘 이겨내가지고 진짜 많은 고비를 지났는데 다들 저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또 그런 게 또 너무 감사하고. 투병 생활을 하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연습해온 아코디언. 쑥스럽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선보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의 여정. 주님 손을 꼭 잡고 가다 보면 이 고난의 파도 또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저녁 시간. 신광 씨는 밀린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휴직 상태로 받는 최소한의 월급으로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항암을 투병 시작한 지 한 1년 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비용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가까이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또 아버지가 지금 은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은퇴하다 보니 이제 집을 구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빚을 져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또 잘 챙겨 먹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회사 일을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삼육시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를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하신 지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제 목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더 뵀으면 싶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동안 투병하는 생활이 쉽지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또 남은 건강도 회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보다는 여수의 작은 시골 교회를 사랑했던 김경환 목사. 뜻하지 않은 급성 혈액암과 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기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죽음이 삼킬 것 같은 위태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 세운 사역도 내려놓고 육신은 아직 연약하지만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해주는 아들이 있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암이라는 고통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는 김경환 목사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년) 가까이 거의 평생 섬긴 거나 마찬가지인 교회를 질병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그 상황이 왔을 때에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 같은 목회자로서 이해가 가는데요. 김경환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주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더 온전한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주셔서 물질로 도와주신 그 덕분 때문에 새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려가는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투병 중에도 그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목회자이십니다. 사역도 내려놓고 또 아드님도 휴직 상태이다 보니 투병 과정에 물질적인 도움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네.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2021년 3월 달부터는 작년이었네요. 예, 작년입니다. 네. 힘이 없고 걸어가면은 숨이 차고 또 어지럽고 오늘은 갑자기 하혈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 내에 하혈을 했는데 네. 피를 뽑고 CT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3개월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달 아니고 3개월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 있으니까 유언을 했죠. 네.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11조 생활 잘하면서 살아라. 네. 그런 유언을 남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차 항암 때는 선망이 와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 2차 때는 폐혈증이 와가지고 막 그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직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날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항암을 하다가 갑자기 고열이 오고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고열이 올 때는 얼음 냉수를 하고 또 혈압이 떨어질 때는 이제 그 뜨거운 팩으로 가지고 막 그 몸에다 댑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이 뒤에가 그 흉터가 크게 한 2개 돼 있습니다. 그걸 네. 몇 달 동안 치료하는데 더군다나 화상은 참 치료가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또 이런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까 유언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을 하셨지만 그 마음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의 그 마음들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집사람을 먼저 보내고 네. 또 아들이 장계를 가지 않았는데 장계를 가야 되는데 참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이혼을 해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참 힘든 기억이 되겠지만 아버님이 이러한 상황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근데 좀 너무 막막했고요.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가시고 나서 이제 참 너무 급했고 당황했고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의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병원에 가라고 얘기한 경우는 진짜 네.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라.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근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이 한 2-3달은 기본 네. 기다려야 네,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날 자리가 딱 그 다음 날 바로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아버님께서 나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 이 얘기 해주시던가요? 의사한테 들었죠. 의사한테. 네, 의사한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죠? 어머니 보내고 나서 네, 맞아요. 이제 그랬을 것 아버님 같아요.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3개월밖에 못 산대. 맞아요. 진짜 무너지는 네네. 그쵸, 그 맞아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기둥으로 계셨던 분이 네.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정말로 많이 무겁고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휴직하면서까지 아버님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셨게 되셨는데 그 동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7년 동안 좀 병원 생활을 하시고 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암 확진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뭐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암이 생겨서 6개월 만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대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첫 번째로 가장 컸고 뭐 직업 돌아볼 여유 없었죠. 그냥 네. 그때는 이제 또 항암을 1년 이제 한 달 입원하고 이렇게 잠깐 2주 쉬었다가 또 한 달 입원하고 2주 쉬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살리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항암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아버지에게 있으셨잖아요. 근데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실 수 있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갖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우선은 다른 것보다 저희 주변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도 네. 그렇고 저희 고모들도 그렇고 네. 네. 친가들 다 그렇고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병원 치료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고 뭐 기도가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실 수 네, 있는 분이지만 맞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아드님이 이렇게 옆에 계셔서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또 힘을 얻으시고 여러 가지로 공급을 받으시면서 건강이 회복되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했어요. 이 아들이 있어서 네. 내가 참 든든하고 너무 고맙고 환자는 짜증이 많아요. 어떨 때 가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이만큼 회복되기까지는 네. 아들의 손길이 없이는 되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래서 감사하고 늘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든든하고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보지만 그러나 또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통증이 있을 때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모님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세요. 못 해준 건 또 특별히
그 가난한 목사의 네. 그 사역이 힘들고 네. 배고픔도 많았고 네.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늘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네. 특별히 제가 또 투병 중에 있다 보니까 더 그립고 또 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사모님의 그 빈자리가 더욱더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사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또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면서 많지요. 네. 그러면서 또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곳에 40년을 가까이 하셨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삼류 시민교회는 전국 남대인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가정에서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 3개월 동안 교인이 없으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네. 가서 산에 가서 밤마다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아, 그렇군요. 제 집사람과 둘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과 땀 거기에 피까지 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그 교회를 근 40년 만에 이제 어떻든 은퇴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사임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후임이 오셔서 교회를 잘 또 성장시켜주고 교인들을 따뜻하게 잘 양육해 주실 줄로 믿지만 본인은 이제 그곳을 떠난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 참 많은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그때 병약한 몸으로 떠났지만 지금 이만큼 회복된 모습으로 나를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건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네.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소식을 또 맞아요. 나누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치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는 중에 보니까 치료비도 참 억소리는 이런 비용을 이렇게 아드님이 대출받고 이래서 이제 지출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이 비용을 이제 채워가야 할 이러한 상황, 갚아가야 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치료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예. 또는 아드님 치료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까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또 검진합니다. 또 좋아지면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한 5년 동안을 해야 5년 예. 앞으로 예. 최소한 5년.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사임을 하셨고 아드님께서는 휴직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급만을 받고 지금 생활을 하고 또 병원비를 지불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드님께서? 네, 그 암투병 생활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좀 더 건강한 식단으로 좀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좋은 걸로 좀 해드리고 싶은데 고단백질. 네, 그런 걸로 좀 해서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사연을 보고 들으셨죠? 평생을 요새 시골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신 참으로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힘든 투병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날은 여수 앞바다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멋지게 아코디언 찬양도 한 곡 연주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환 목사님께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위암과 혈액암과 싸우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김경환 목사님의 사연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소망의 말씀 이제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오셨고 또 목사님으로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말씀을 과연 우리 목사님에게 전해드려야 할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건 믿음 없으면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약할 때 그때가 곧 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에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네. 목사님에게 또 아드님의 앞날에도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또 그 네.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는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드려야죠.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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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이 시간에 김경환 목사님 회복과 네. 앞으로의 계획 또 네. 물질적인 모든 것들 책임져 네. 주실 것들을 아, 믿고 예, 기도 예.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아드님도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목사님도 평생 기도해 오신 분이시지만 네. 이 자리에서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오늘 또한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우리 김경환 목사님,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불러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경의 문턱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내셔서 오늘 이 방송의 자리까지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더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좀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현장 목회에서 은퇴했지만은 아직 젊습니다. 아직 나이가 있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나았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메고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드님도 속히 아버지가 회복되어서 생활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아드님에게도 하나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하게 펼쳐갈 수 있는 축복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의 힘으로 새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개월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저한테는 아버지니까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고 거칠게 몰아쳐와도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남은 건강 회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네, 오늘 목사님 그리고 아드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에게 희망이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덕분으로 힘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사랑 여기에 준비한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